예, 우리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할 텐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아 주셔도 되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웃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잡고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세상 잣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데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큰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이런 능력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내셨는가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정말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부자라고 해서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지 말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부자나 가난한 자나 혹은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대하라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말처럼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가난과 슬픈 일, 억울한 일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핵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가치관이나 잣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잣대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날 그 가치관과 그 세상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의미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며, 그리고 인생 최종적인 목적을 돈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여겼죠. 편안함도 돈으로 이룰 수 있고, 품위도 이룰 수 있고, 만족도, 행복도, 심지어는 인생의 꿈도 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욕심을 내었던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잣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품위가 있고 고귀하며 행복하고 대단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돈이 없으면 품위도 없고 천하고 불행하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그 생각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그런 가치관과 세상적인 잣대는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잣대로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추구하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며,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은 나도 안수하여 성령 주는 능력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주를 받자 두려워하면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벌벌 떨면서 빌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자녀들이 첫 번째 훌륭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것도 먹이고 하는 것이 부모가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훈육도 하고 또 좀 고생도 시키고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부모 안에 있는 마음들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이나 성공도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도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그 되게 일시적이면서 순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좀 다른 교단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이 복의 유일한 증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적게 받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지능도 아주 높은 지능을 주셔가지고 뭔가 일을 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술적인 어떤 재능들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양으로 가끔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면 좋은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세상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름하게 입고 왔다고 해서 괄세하지도 않고 잘 입고 왔다고 해서 머리 숙이지도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대접하지도 않고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그것으로 주눅 들지 않고 또 권력과 돈이 있으면 스스로 겸손함으로 낮춥니다. 왜냐하면 혹 내가 가진 그 권력과 돈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제 세상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단순하게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 않아도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이건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 뭔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할 때에 이런 세상적인 지혜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하등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 가진 자가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면서 아주 고자세로 교만한 모양으로 그냥 막 선심 쓰듯이 내가 아주 높은 사람인데 당신에게 베푼다 이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낮은 태도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만 이게 뭐 큰 돈을 베풀지 않아도 뭐 1,000원짜리 붕어빵이라도 이렇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인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 물질,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삶의 목표로 하지도 않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로 나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지도 말고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세상의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가 신령한 영역에서도 낮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중에 누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 꼭 부유한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수준도 저 밑바닥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나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많이 훈련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식들에 관한 거예요. 자식들 문제가 나오면 이게 안 돼요. 세상적으로 자식들이 잘 나가면 막 자랑하고 싶고, 잘 못 나가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이 믿음의 아들, 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 아들, 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적으로 누가 다른 자녀들이 잘 나가는 얘기만 들어도 마음속에 속상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이런 마음, 그리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우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도 혹은 권세도 어떤 이권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적인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을 때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사랑도 풍부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높고 인격도 굉장히 성숙하여서 언제든지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처럼 점점 물들어가는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낫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물들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번영신학을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으로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성공하고 부자로 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과 건강의 축복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야말로 혹은 그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핍박받으면서 결국 순교하면서 죽었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여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차별하여 대하면 9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면 단지 윤리적인 비난에 그치지 않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죄악이고 그렇게 하면 벌을 받게 된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청소부와 같이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보다 직위가 낮은 자들, 어린아이와 힘없는 노인,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많고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잣대를 버리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